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들어가는 말,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저희가 한번 더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은곡교회 성도님들이 외모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이렇게 지적 능력도 굉장히 높다라는 소문이 이제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질문만 적어놨습니다.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아는 줄로 알고 16문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하는가? 우리는 이 이유를 그래야만 인간을 중보자가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어야 한다. 그래서 첫 아담이 실패하였던 것을 이 중보자가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자격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에요. 참 인간일 때 주어집니다. 그런데 또 죄인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여야 해요. 왜냐하면 의로운 자만이 남의 죄, 타인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의로운 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7문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셔야 했죠? 하나님으로서 그 신성, 그래서 죄에 대하여 결코 지지 않으며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신성이 인성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적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굉장히 강한 신적인 진노와 심판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 참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은 이제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면서 의로운 자가 중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자, 18문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그 중보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19문에는 뭐라고 또 묻습니까?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라고 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뭐였죠?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압니다. 이 복음이 언제부터 주어졌느냐? 낙원에서부터 주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낙원에서부터 친히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선포하셨고 그리고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을 통해서는 예표하셨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고 했냐면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온 인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이미 우리가 취하였기 때문에 이제 게임 끝이네, 이제 더 뭐 배울 것도 없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요 이 뒤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배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알게 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게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벤츠가 있습니다. 근데 벤츠가 키도 없고 저의 집에도 없고 저기 멀리 어딘가, 지구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좀 더 납득이 되기 쉽게 하면은 저에게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집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예, 그리고 몇 평인지도 몰라요. 근데 어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집이 정말 제 집입니까? 정말 믿어주십시오. 저에게 집이 있습니다라고 했다고 그것이 저의 집이 될까요? 집은 본인이 살고 있고 본인이 소유하고 본인이 가꾸고 본인이 거기에서 잠도 자고 먹고 해야 집이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그 위대한 중보자를 우리가 알았다 한들 그 중보자가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중보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강연을 보시면요, 1페이지 2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어떤 사람들은 중보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귀중한 사실에 자신들의 의견과 사심을 살짝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에다가 조금만 뭘 더 첨가하면은 이거는 세상에 너무나도 이롭고 세상을 너무나도 좋게 만들 거야 라면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좋아 보이죠. 너무나도 평화적이고 너무나도 공평해 보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번 보편주의라고 합니다. 보편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반과로 1번 사랑의 논리인데요, 이 사랑의 논리 내용을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성적으로 구원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입니다. 사랑의 논리를 주장하는 이들은요, 이 말씀 성경 구절이잖아요. 너무나도 유명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사랑이신 분이 어떻게 심판도 하고 어떻게 저주도 하고 어떻게 형벌도 내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그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무엇이죠? 모두를 결국에는 구원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주장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죠. 무엇이냐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습니다. 아예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은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원하는 것은요, 싫어도 구원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신은 무엇이든지 본인이 선하다 생각하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우리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원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억지로 하는 것이 되죠. 왜? 본인이 사랑이니까. 이것은 마치 로버트에게 어떤 시스템을 하나,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고 너는 이대로만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입력이 돼서
그분은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데 사랑을 하셔야 하는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 틀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는 그분이 자원하여서 정말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진짜로 원해서 구원하신 것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구원하신 것이, 어쩔 수 없이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구원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 어쩔 수 없는 본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발적인 순수한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그리고 단지 사랑만이 아닌 그분의 그 안에는 공의도 들어가고 정의도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사랑의 논리를 펴서 보편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또 어떤 이들은요, 2번 보시면 정확한 대칭성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의 원리를 시작. 대표의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대칭시켜서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 속에 빠졌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면 정확하게 같은 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맞는 것 같죠. 아담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온 인류가 다시 구원을 받아야 이게 전문 용어죠. 다이다이로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솔깃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 대 온 인류의 거래가 성사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한다 하여도 성경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분명히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에는 어느 정도 눈을 가리고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태도로 우리가 모든 사람 구원받으면 좋잖아 라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그 안에 주입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넘어서 우리의 주장과 염원을 성경보다 더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생각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내포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시작. 복음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종교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는 주장. 이런 내포주의의 주장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요, 뭐냐면요, 아직 구원에 대해서요, 그리스도는 존재론적으로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근데 그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구원자 필요하지. 그런데 인식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구원자를 굳이 알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굳이 몰라도 돼요. 굳이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몰라도 이 구원자가 날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 드라마인가 영화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 커플이 이제 재미로 슈퍼에 가서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 그 죄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커플이 합니다. 근데 그 커플이 여자가 너무나도 떨면서 이렇게 해갖고 물건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둘이 막 하하 웃어요. 그러면서
막 우리 잡힐까봐 막 설레면서 막 뛰어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미리 계산을 다 해놨던 거죠. 예, 그죠? 예, 그러면서 나름 이렇게 서프라이즈 데이트를 뭐 이렇게 준비한 건데, 그와 같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구원자가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셨다면은 이미 우리의 죄값은 다 해결이 된 거니까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를 몰라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아니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종교에 대해서는 진솔하고 진지하고 정직하고 청렴결백하게 믿었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법 없이도 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켰던 그 수많은 조상들, 그 위대한 사람들, 복음이 없어서 지옥 갔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좋죠? 예, 여러분 이렇게 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은 길입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솔깃하죠. 너무나도 좋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의 양심에 약간 꺼림직하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인정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법 없이도 살며 자신이 믿는 종교를 열심히 정직하게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모르지만 그들도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저희 강의한 1장 2페이지에 보시면요, 예, 2페이지 중간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바와 같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 가운데 이미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들이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것을 손을 써놓으신 거예요. 되려 하나님이 낙원에서부터 복음을 허락하셨다고 했잖아요. 낙원에서부터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인류는 그 복음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전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연대적인 책임을 오히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라고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낙원에서부터 주어졌던 그 복음을 너희가 왜 소홀히 여겼냐, 왜 그 복음을 너희가 목숨같이 여기지 않았느냐라는 책임을 오히려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성경이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가? 2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방가로 1번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오직 참된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를 로마서 11장에서는요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가지가 나무에 젖붙임 받는 것 모두 다 해보셨죠? 초등학교 저도 이제 국민학교 출신이고 그때 다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칼로 이렇게 영어로 T자 모양을 해갖고 다른 가지 가져와갖고 나무 껍질 벗기고 거기에 가지를 꽂으면은 그리고 봉봉 이렇게 둘둘 말고 그것을 기다리면은 거기 그 가지가 그 나무의 가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젖붙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젖붙임 받는 것을 가지고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이전에 당신이 어떠한 가지였던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라면은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요, 방가로 1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로마서 11장 17절과 24절 두 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2페이지 아래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 보시면은 또 한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얼마나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였어요 원래는. 근데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어디에 접붙임이 됐냐?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그 참 감람나무에 무엇을 받게 되냐?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이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모두 성경에서 말하기를 돌 감람나무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창 감람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게 되었고, 이제 열매도 더 이상 돌 감람나무의 열매가 아닌 창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방인이어도 상관없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나요? 기쁨이 되셔야 되는데 아무리 신앙이 좋고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는 것도 많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외모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반대로 신앙이 나쁘고 열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돈이 없고 건강도 나쁘고 외모가 형편없다 하더라도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신실해 보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어 있으면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어떠한 결과적 특징이 등장하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는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방가로 2번 그리스도의 은덕을 받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와 덕을 다 취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덕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예수 믿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거 고난이지, 십자가지 이러면서 항상 죽상으로 살고 계신가요? 물론 예수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가 어떻다고 하셨죠? 결코 무겁고 그렇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즉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와 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강의한 3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문 시작.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보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신에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문답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참된 믿음이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20문에 보면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반대로 또 뭐가 있다는 걸까요? 거짓된 믿음, 그릇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번 그릇된 믿음. 그릇된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두 가지는 양극단을 달리는 겁니다. 하나는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경의 일부만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나요 이단들은요, 성경에 있는 내용뿐 아니라 성경에 없는 내용도 만들어서 믿으라라고 강요를 합니다. 가끔가다 우리 중에 유익한 것도 그 중에는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유익하다고 한들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에 관련된 것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오히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의 신앙에 해악을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둘로 나누는 일을 하죠. 예로 들면 성경에서는 연옥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연옥의 개념이 없어요. 죽으면 그 영혼은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서 육체는 이 땅에서 썩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바로 갑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영혼이 이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날을 그곳에서 둘이 나눠져서 그곳에서 그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그것을 이제 중간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러한 내용을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천주교에서 갑자기 연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죽은 자들도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역사 교회사 안에서 무엇을 말하죠? 더 많은 헌금과 더 많은 재물, 그리고 너희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제시하죠. 아주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교회에 내게 됐고, 교회는 그로 인해서 그 중세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화려한 성당들과 예배당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빈곤한 시기를 지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중세의 그리고 카톨릭에서 만들었던 이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일들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처럼 그릇된 믿음은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필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에서 특히 말하고 있는 바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2번,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일부만을 강조하는 것이요,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문제인데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일부만 강조하는 것, 이것도 큰 문제예요. 이러한 형태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만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아예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릇된 해석을 진행해 갑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는 건강해서 그거 잘못했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나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본인이 믿는 자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형벌에 대해서는요
설교를 안 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이고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취하십시오, 더 입을 크게 버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취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을 많이 보시면은 그러한 그러한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 잘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요, 베스트셀러에 오랜 시간 있는 책들을 보십시오.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 아이러니하고 힘든 일입니다. 오히려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들의 경우는 더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는 거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책을 고르거나 이제 기독교 방송을 보시거나 할 때에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해요. 무엇이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있는가? 불편하면 붙잡으십시오. 예, 어쨌든 분명 우리가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에서 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균형을 맞춰서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죠. 사람들이 좋아할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숨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그릇된 믿음으로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그릇된 믿음이라면, 그럼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2번, 참된 믿음. 참된 믿음도 이제 두 가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실한 지식 그리고 굳은 신뢰입니다. 확실한 지식, 방과로 1번. 믿음에는 분명히 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보시면은 3페이지 중간 2번 참된 믿음, 방과로 1번 확실한 지식이 있는데요. 믿음에는 여러분 지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지적인 요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지적인 요소가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이고 광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존재하죠. 그렇다면 참된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그 지식, 확실한 지식은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쌍괄호 1번 말씀에 근거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확실한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확실한 지식을 쌓아가는데 우리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재정을,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우리가 거기에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자신의 시간, 자신의 힘,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재정을 이런 곳에 쏟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특별히 강의 보시면요, A,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오류나 실수가 없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무엇으로 보냐면 신화 혹은 옛날 이야기 정도로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믿는 사람을 손들어 보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손을 들면은 모두가 그 사람을 향해서 비웃음을, 왜 그럽니까? 그것을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니까 당연히, 그리고 한국 교회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를 믿죠. 하지만 해외를 나가보고,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제 다른 신학교에서는 옛날 우리 선교사님들,
1900년 초반에 들어왔던 외국의 선교사님들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가르치실 때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말씀을 믿고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류가 있고 사람이 쓴 책으로 배운 교수들이 이제 와서 가르치는 신학교, 그런 신학교에서는요, 이제 실제로 이것을 아직은 너희가 교회 가서 가르치지 마라 라고 배워요. 그렇게 배운 이제 목회자들이 지금 쫙 깔리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단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다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현대 신학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들이 아직은 그 교회 어르신들,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는 안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성경은 사람의 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대가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이 실제 사건이다, 노아의 홍수, 그리고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른 사건, 40년 광야를 지냈다고, 그 사실을 우리는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비유나 아니면 신화적 표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늘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이 진리, 죄송합니다. 우리처럼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참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기들끼리 이거는 가짜지, 저거는 가짜지라고 이렇게 난도질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연구하잖아요. 학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안에서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누구는 A가 이건 가짜다, 누구는 B가 가짜다 하는데 결국에는 그들 안에서도요, 대화가 안 돼요. 자기들끼리도 대화가 안 돼요. 우리는 대화돼요. 왜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들은요,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도 어떻게 이것을 나눌지 잡히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들도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귀한 구원의 진리들을요, 놓치면서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놓친 결과입니다. 결국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요. 두 번째, B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대한 지식, 특별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구속에 대한 지식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죄 용서의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그의 속죄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구원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구약의 기적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이제 그리고 부활도 우리가 믿지 않죠. 설화나 이제 기적으로 담고 있는 이야기 정도로 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데 특별히 그 안에 우리가 구속의 사건을 더 믿어야 된다,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믿음은 이러한 참된 지식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은 이렇게 지식에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에 우리에게 근거를 두고 있냐면 굳은 신뢰에도 우리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두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방과로 2번 보겠습니다. 굳은 신뢰, 페이지로는 강의한 4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메뉴에 있나요? 아, 예, 예. 너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갖고, 예, 예. 굳은 신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뢰죠. 예, 흔들리지 않는 신뢰. 나의 삶 전체를 던져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죠. 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상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신뢰는 당연히 우리의 행동까지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삶의 열매를 동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디서 시작을 하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뢰를, 이 굳은 신뢰를 누가 일으킬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굳은 신뢰는 성령님께서 일으키세요. 아무리 굳은 신뢰처럼 보이는 신앙을 가졌다 하여도 만약 그 신뢰가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킨 거라면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진 이 굳은 신뢰가 진정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신 것인가, 세우신 것인가 아닌가를 늘 깨워서 기도하면서 묻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 진짜 성령님께서 세우신 믿음이라면 절대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아니기에 그 누구도 자랑을 하거나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거나 그래요. 저희 모교회도 있었습니다. 계셨습니다.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안합니다. 예, 불안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요,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그런데 자랑을 한다. 예, 그 자랑이 하나님을 높이거나 성령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혹시 스스로 세운 신앙이 아닐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신 굳은 신뢰는요, 우리 안에 견고하며 단단하여서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강한 겸손의 성품을 가지며 그 안에서 무엇을 낼까요? 향기를 냅니다. 예, 요란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외부적인 요소를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굳은 신뢰를 만들어 가세요. 성령님은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으시고요, 복음을 통해서 하세요. 만약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지 않으시고 사역을 하신다면 그러한 사역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역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역이 있죠. 물론 그러한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는 별개의 사역,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로 들면 이런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짠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 다 그 땅 가운데서 호흡을 하면서 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공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의 중력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저 우주로 날아가지 않도록 발을 딱 붙잡고 계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눈에 꼴 보기 싫던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그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 하지만 복음을 통한 사역은 아닙니다. 복음을 통한 사역, 그 복음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에서는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총. 그런데 복음을 통한 사역, 이것은 무엇이냐면 특별 은총이에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죠? 일반 은총이 따라갈 수 없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별 은총을 위한 외적 수단인 복음, 그죠? 이 복음을 우리는 그 어떤 일반 은총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이 일에 우리의 전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 은총의 부분보다는 일반 은총의 부분에 어떻게 하죠?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그거는 이해합니다. 이 세상 살아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마음이 거기에 더 가 있다. 이건 문제인 거죠. 일반 은총, 먹고 사는 문제들,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특별 은총,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일보다 더 마음이 가 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 은총을 하등히 여기는 것이죠. 하등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예배의 모습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티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특별 은총을 위한 외적 수단이 복음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21문답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사역이 드러납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동시에 성령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굳은 신뢰,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킨 굳은 신뢰,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에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가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빼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세 분이 함께 이루어가시는 사역입니다. 자, 4번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 그리고 그 다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 귀한 신앙 고백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요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이 아주 잘 조목조목 들어가 있고 우리에게 보편적 믿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해요. 우선 보편적 믿음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 무엇을 신뢰해야 할까? 보편적으로 마땅히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를 잘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정리해 준 것이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관해서 이제 요리문답 23문이 쭉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이요
암송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외워야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눈을 뜨고 읽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하나씩 배워갈 예정입니다. 그래서요, 사도신경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구원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시작. 참된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가운데 순전히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오늘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 이 참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저희가 늘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힘써 주님 앞에서 성도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